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7절. 자,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예배자. 다시 한번 시작. 자, 요즘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이 이 북미나 유럽에 가서 이 월드 투어 콘서트를 하는데 뭐 3만 명이 모였다, 뭐 체육관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득 뭐 찼다더라, 이런 소식을 이 공중파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가수 공연이 뭐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미국 가수에 환호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수의 이제 이 백인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단한 뉴스거리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또 K-팝 어떤 노래가 유튜브 조회수가 뭐 1억 뷰를 달성했느니 뭐 3억 뷰를 달성했느니 이런 게 되면 그것 또한 큰 뉴스거리예요. 그래서 막 이 9시 뉴스, 이런 8시 뉴스, 9시 뉴스에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에만 안 나올 뿐이지, 예를 들어서 호주 시드니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그 힐송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힐송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시드니 가시면 꼭 한 번쯤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외곽에 있어가지고 좀 가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이 힐송 워십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렸던 노래들 있잖아요. 이 노래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What a Beautiful Name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가 이미 6억 뷰가 넘어요. 6억 뷰. 물론 이제 좀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뭐 그 노래뿐만 아니라 몇 천만 뷰에서 몇 억 뷰가 나오는 노래들이 뭐 힐송 노래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 있는 노래, 영국 쪽에서 불려지는 그 컨퍼런스라든지 노래들이 있는데 그 찬양들은요 몇 억 뷰씩 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이 패션 컨퍼런스 역시 수만 명이 들어가는, 한 5만 명 정도가 저 체육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5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체육관이 체육관이 가득한 상태로 수많은 이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 컨퍼런스 무대는 웬만한 음악 방송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이미 뭐 제가 오래전에 힐송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그 힐송 컨퍼런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진짜 웬만한 방송국 저리 가라예요. 엄청납니다. 그게 제가 벌써 갔다 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이미 굉장히 앞서 나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뭐 이제 좀씩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화려하고 뭐 음악 방송 다 저리 가라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찬양하는 워십 리더들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 이 크리스찬들 중에는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무슨 인스타그램 팔로워라든지 이런 것도 어마어마해요. 이분들의 팔로워는. 자,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 이 컨퍼런스나 예배를 가서 참여해 보면 적잖은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옛날 교회는, 저 처음 교회 다닐 때도 그렇게 땡 치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교회에서 뭐 그다음에 교동문 뭐 하고 뭐 이거 하다가 저런 교회 가다 보니까 이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 올드한 예배 스타일 버리고 시대에 맞게 예배를 세련되게 드리자. 막 갔다 오면 저도 그때 젊었으니까 그러면서 막 값비싼 악기를 일단 뭐 그냥 저쪽에서 썼다는 악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기 이제 들여놓는 거예요. 들여놓고 뭐 마이크 저기서 썼다는 마이크 있으면 그거 들여놓고 그 스피커 저거 어떤 거 쓴다 그러면 그 스피커 저기 우리 교회에서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시대에 맞게 우리도 현대적인 세련된 예배를 드리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음악 전공하는 사람이 일단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음악적 테크닉들을 막 써가면서 막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고 뭐 연주를 하고 강단 인테리어도 막 이 음악 방송 무대처럼 LED로 그냥 이 백그라운드를 다 요즘 그렇게 교회마다 다 해요. 이 LED를 쫙 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백그라운드를 LED로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거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이게 확 나왔다 저기 뭐 확 나오고 막 이럽니다.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화려한 조명하고 뭐 영상을 준비하고 뭐 그다음에 무대나 악기나 음악적인 거 뭐 이런 거 확 다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업그레이드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여러분 우리 꽃꽂이 매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꽃을 하나 선택할 때 얼마나 고민을 하시겠어요. 최고 예쁘. 그다음에 꽃을 살 때 이 여러분 필리핀에서 이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예쁜 장미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시들거나 확 그냥 펴져버렸거나 막 이러지.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게 몽우리가 진 이런 장미를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거 준비하신 집사님은 어저께 그 깔본 시장에 가가지고 그 재래시장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이 제일 예쁜 것 중에 그 중에 더 예쁜 걸로 고르려고 딱 하는 거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무대를 뭐 아름답게 꾸미고 뭐 멋지게 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다 좋다 이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다 좋아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 회중은 성도는 선수라는 거예요. 선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요. 목사님 예배가 참 좋았어요. 뭐 예배 잘 봤어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예배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은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모르니까 은혜 받았어요 대신에 오늘 예배 좋았어요. 이러고 이제 가시네. 목사님 말 잘하던데요. 연설 잘하던데요.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언어를 모르니까 교회 용어를 모르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경기장이라든지 공연장에 가가지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가서 관중이나 관객의 입장에서 목사님들이나 뭐 찬양팀이 하는 예배를 볼 때 잘 봤어요. 오늘 그게 좋았으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 회중인 우리 성도들은 관중이나 관객이 아니라 그 무대에서 관객을 위해서 공연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군가의 관객을 위해서 그 무대에서 그 관객을 위해 공연하는 연기자나 또는 트랙 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여야 하는 거예요. 선수여야 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선수라니까요. 우리가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누군가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무대 위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공연자, 그 연기자 이런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선수예요.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연기자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요 하나님이세요.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찬양팀이 회중들인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하면 안 돼요. 야, 좀 현대적인 걸로 좀 바꿔서 음악을 좀 요즘 그 엠넷 봤어? 엠넷 그 뮤직 뭐 그거 봤어? 거기에 그런 거 나오자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최상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자세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찬양팀이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집중해야 돼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며 유일한 회중인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는 게 예배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러지 않고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본다, 구경한다라는 의미로 예배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찬양팀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설교자와 예배 인도자로서 강단에서는 목사님들 역시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할 수 있죠. 목사님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 영광 받으면 안 되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뭐 한 사람이에요? 대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예배의 유일한 관객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는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윗 왕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비천한 자리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예배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비천한 예배자 다윗의 예배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멈출 수 없는 예배자. 다시 한번 시작. 멈출 수 없는 예배자. 다윗은 20대 시절 내내 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다가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30살 되던 해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7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37살에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삼게 됩니다. 그렇게 국정을 안정시키게 되었는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권을 안정시키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수십 년간 외곽으로 떠돌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성물이었어요.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 또는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이 어떤 아이돌,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십계명을 넣어두는 거룩한 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성소에 모셔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법궤는 성막에 지성소에 모셔둔 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이 여기서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의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 때 그 법궤를 뺏기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그랬어요. 그 이후에 약 60여 년 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과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방치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라는 걸 아무도 보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니네가 가져가라, 니네가 가져가라, 니네가 가져가라, 뭐 이래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돌다가 이스라엘 땅에 넘어왔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도 한 곳에 계속 오랫동안 60여 년 동안 계속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6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죠. 두 세대가 건너가요. 60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60년 전 거면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처럼 미디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무슨 자료가 있겠어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법궤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 가고, 또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자식에게 대해 그걸 신앙교육을 계속했다면 남아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법궤는 성막이 아니라 어떤 집에 그냥 보관, 산속에 사는 어떤 사람 집에 그냥 60년 동안 보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산 위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율법에서 어긋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법궤를 이동하다가 한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사고를 통해서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전쟁을, 이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같이 이런 악하고 이런 더러운 자가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자괴감 들고 이 마음속에 그런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그 사고가 났던 곳 근처에 어떤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그 법궤를 그냥 갖다 놓고 다윗이 그냥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법궤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큰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신앙생활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주님을 모시는 것,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모셔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결국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가정의 신방도 사모하세요. 이사하면 꼭 신방 받으시려고 목사님 신방 요청하고, 제가 여러분이 신방 요청하면 안 가겠어요? 여러분이 오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안 가는 거지, 제가 여러분이 신방 요청하면 얼마든지 가요. 근데 그렇게 자주 목사님 신방 와서 신방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벳에돔이 법궤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은요,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수천 가정을 봤잖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은요, 진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정비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으면 안 되고, 사람이 직접,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옮겨야 되는 걸 내가 몰랐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율법의 말씀에 따라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모셔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치마 같은 걸 입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었던 그 법궤를 다윗만은 사모하고 또 사모했어요. 다윗은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고 할아버지한테 들은 그 법궤가 어디 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왜 그 법궤를 거기다 두지? 원래는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성막이 다 근데 회파가 됐잖아요.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 법궤를 늘 사모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게 그 법궤를 옮겨오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다윗만큼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서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뭐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도 왕과 함께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16절에 의하면 사울의 딸이며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의 딸이며 또 다윗의 왕비였던 미갈이 왕궁 창문으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 본 거예요. 내려다 보는 게 마음속에 참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채통도 없이 저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갈과 다윗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 미갈의 형제들도 죽었잖아요. 다 죽고 미갈만 지금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 가문이 그냥 몰라 그랬어요. 그 가문이 몰랐겠고 이 미갈의 동생쯤 되는 왕자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역시 몰락을 했거든요. 7년 동안 다윗이 그들과 전쟁하지 않으려고 강제적으로 그 나라를 뺏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몰락을 했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 위에 다윗이 올라간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게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미갈 입장에서는 다윗이 안 좋았나 봐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확 춤을 추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창문 밖으로 보면서 미갈이라는 사람이 심중에 업신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심중에 업신여겼다. 그리고 20절에 의하면 미갈은 다윗을 향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했다라고 더 강하게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모욕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두 구절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 미갈이 굉장히 강하게 다윗을 모욕하고 또 경멸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다윗은 21절에서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했고요. 22절에서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왕으로서의 채통도 체면도 그 안에 미갈로부터 듣는 잔소리와 핀잔도 그 어떤 것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중에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인 제가 기도 시간에 이 강단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장면을 이제 종종 보실 겁니다. 그럴 분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맨날 무릎 꿇고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실까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드리는 경배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고 주님만 제 경배를 받으시면 그만입니다. 제 무릎과 관절이 허락되는 한 저는 그렇게 늘 계속 그렇게 예배할 겁니다. 1999년 4월 20일에 미국 콜로라도에서 12학년생인 에릭과 딜런은 세상에 대해서 지독히도 꼬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극단적인 불만과 원한과 분노를 품은 상태로 엄청난 양의 폭탄을 준비해가지고 또 총알들을 준비해서 그들이 다니던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들이 학교로 들어서자 독실한 크리스찬인 레이첼 스콧이
잔디밭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녀의 다리에 다짜고짜 그냥 총 두 방을 쐈어요. 다리에다. 그리고 상체에 또 한 방을 더 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 레이첼이 안간힘을 쓰면서 기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들은 레이첼의 머리채를 잡아채면서 너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안 믿는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는데 레이첼은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에 눈이 뒤집힌 이 에릭과 딜런은 그러면 그 곁으로 꺼져버려 라고 소리치면서 총구를 레이첼의 머리에 대고 당겨버렸습니다. 이 기사를 서술하고 있는 책에서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섬뜩한 결단의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생존보다는 그분의 명예를 선택했다. 어린 소녀 레이첼이 이 총기를 난사하던 두 미치광이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예배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는요, 어떤 상황과 방해와 유혹 속에서도, 그리고 레이첼 소녀와 같이 비천한 지경에, 처참한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장막 예배자.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의 장막 예배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가장 중요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중심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좀 큰 틀에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우상을 만들 수 없어요. 특별한 어떤 형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형상 자체가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이미 그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할 곳인 성막, 그리고 성전이란 것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거죠. 먼저 이스라엘의 이 건국사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성막이란 것을 먼저 만들게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모셔두게 했습니다. 성막은 모세 시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약 40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다윗 왕가가 시작하기 약 7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성막이 회파됩니다. 회파되고 또 재건하고 또 회파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법궤,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서 여기저기 계속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최초로 예루살렘에 건축이 된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성막은 이렇게 막으로 돼 있는 거고요, 성전은 저 건물이에요. 건축이 된 거죠. 자, 물론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그 성전도 나중에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 다윗의 장막이란 이 특별한 장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자, 출애굽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제사했던 그 성막이 어떻게 해요? 회파됐어요. 법궤 뺏길 때 성막도 같이 다 회파된 거예요. 회파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자, 이쪽엔 성막이 있어서 이게 400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자, 이게 유지가 됐는데 이 성막이 회파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다윗은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 중간에 다윗의 장막이란 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와서 다윗궁에 한 천막을 치고 그 안쪽에 법궤를 옮겨놓은 거예요. 임시 성막이죠. 임시 성막. 또 임시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어떤 장식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달랑 천막 하나 있었던 거예요. 달랑 천막 하나 있고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아무 장식도, 아무 종교적인 형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막 하나에 법궤 하나 모셔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 그가 바라는 원띵 한 가지, 그것은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 다윗의 장막이죠,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홀도 가야 되지, 보라카이도 가야 되지, 가모데스도 가야 되지,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한 가지, 원띵 한 가지는 그 다윗의 장막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모해서 시간 나는 대로 그 장막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예배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성막 시절을 그리워하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지었던 솔로몬의 그 웅장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랄 만큼 웅장한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장식도 없고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도 않은 다윗의 장막, 그 임시 성막을 그리워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에 집중합니다. 목사님들도 교회 건축을 마치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생애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모든 걸 걸고 사역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건물이 크고 시설이 좋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속적 기준으로 세속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천천만만의 번제물보다 참으로 통회하는 진실될 마음과 자신의 중심을 바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수요 오전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사랑했고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했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뜨겁게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과거의 그 열정과 눈물과 은혜가 많이 식어진 듯해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그 작은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옛날의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사람은 자꾸 큰 성전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예배는요, 화려한 음악과 영상과 교회와 대단해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그리워하셨던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이 그 천막 앞에 가서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 볼 때도 또 전쟁터 나갔을 때도 항상 빨리 돌아가서 그 다윗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걸 그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바로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시작. 멈출 수 없는 예배자, 다윗의 장막 예배자. 다시 한번 시작. 멈출 수 없는 예배자, 다윗의 장막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게 없고 또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없고, 그래도 날마다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그 사람은요, 사실은 세상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없어도 하나도 그게 불행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 여러분 마치 천국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되 예배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